겟세마네 동산의 최후의 그 마지막 기도하시는 장면을 좀 살펴보고 있습니다. 예루살렘 시내에서 예수님이 기도하시는 겟세마네 동산까지는 약 1.2km 정도 떨어져 있는 그 멀지 않은 거리다. 이런 말씀을 좀 드렸습니다. 감람산이라고 하는 산의 그 기슭에 있는 곳이 겟세마네 동산. 예수님께서는 최후의 만찬을 마치시고 이제 가룟 유다를 제외한 11명의 제자들과 이 겟세마네 동산까지 오셨고, 그 중에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 이 3명의 제자는 따로 또 데리고 깊이 이 겟세마네 동산 들어가셔서 이제 기도하시는 장면 살펴봤습니다. 특별히 지난 시간에 제가 설교를 마무리하면서 우리 예수 그리스도 은혜로 말미암아 예수님도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 오늘 본문에 있는 대로 그리 부르셨고, 우리도 이제 아빠 아버지라 하나님을 부를 수 있는 특권을 얻었다 말씀을 드렸는데, 그래서 그 특권을 가지고 좀 하나님과 함께 이 한 주간도 열심히 기도합시다, 교제를 나눕시다 말씀을 드렸는데 좀 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많이 바쁘셨죠? 연말이 되면 하는 일이 없어도 괜히 마음이 분주한데요. 사랑하는 여러분, 기도는 성도의 의무이기도 하지만 또한 특권이기도 할 겁니다. 우리만 누릴 수 있는 권리라는 말이죠. 바라고 소망하기는 이 한 해 마무리하는 이 시점에서요, 하나님이 귀한 특권을 주셨으니까 우리가 특별히 이 특권을 가지고 하나님과 더 깊이 사귐이 있는 우리 성도님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계속해서 그 본문을 좀 보려고 하는데요. 먼저 32절에서 34절을 보시면 예수님께서 이 겟세마네 동산으로 가셔서요, 이제 기도하시기 전에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 이 3명의 제자들에게 부탁을 하나 하셨습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 본 대로 32절 보시면 기도할 동안에 너희는 여기 앉아 있으라. 이 8명의 제자들을 앉혀주시고, 그리고 더 깊이 들어가서 이 3명의 제자들에게 특별한 부탁을 하나 더 하셨습니다. 본문의 33절에 보시면 심히 놀라며 슬퍼하사, 34절에서는요 내 마음이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깨어 있어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아사셀령서 지난주에 설명을 드렸습니다. 온 인류의 죄를 홀로 다 뒤집어 쓰시고 태초 이전의 태초부터 단 한 번도 깨어지지 않았던 성부, 성자, 성령 이 세 위격의 하나님의 완벽한 교제를 깨시면서까지 누구를 위해서요? 나를 위해서, 온 인류를 위해서 예수님께서 희생제물이 되시는 사건, 죽으시러 가는 사건이 십자가다, 그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십자가 앞에 주님이 지금 서 계십니다. 다르게 말하면 창조주가 자신의 손으로 지은 피조물을 살리기 위해서 그 피조물의 손에 죽고 피조물의 죄를 다 뒤집어서서 죽게 되는, 태초 이전에도 없었고 태초 이후에도 없을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는 두 번 다시 있지 않은 그 놀라운, 그래서 천사도 흠모하는 일이 바로 십자가의 사건, 그 십자가 사건을 앞에 두시고 이제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 우리가 32절부터 34절에 본 대로 특별히 이 3명의 제자들에게 부탁을 하셨습니다. 내 마음이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여기서 같이 깨어서 머물러 있어달라,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어떤 의미가 있다고 말씀드렸습니까? 첫 번째는 이제 너희들이 스스로의 힘으로는 감당할 수 없는 영혼의 깊은 밤이 찾아올 것이니 깨어 근신해야 된다는 이야기요. 두 번째는 너희들이 생생하게 깨어서 이 태초 이전 이후 그 어떤 인류의 역사 가운데도 없었던 십자가의 사건에 생생한 증인으로 깨어 있어 달라, 그런 의미로 주님이 함께 깨어 있으라고 말씀하셨던 거예요. 그렇게 부탁을 하신 거였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대로요, 이 예수님께서는 그 제자들과 함께 3년 반을 동고 동락을 하십니다. 이 제자들이 바보가 아닌 다음에는요, 예수님이 오늘 본문에 있는 대로 심히 놀라우며 슬퍼하시고 이런 부탁을 하십니다. 평소에 예수님이 이런 모습을 잘 보이지 않으셨습니까요? 이 제자들도 이런 예수님의 모습을 충분히 눈치를 챘을 겁니다. 아, 이게 뭔지는 몰라도 지금 이 상황이 심상치 않은 상황이다. 지금 선생님이 우리한테 부탁하고 있는 게 예상스럽게 가가지고 어디 가서 뭘 잘해야 된다 하는 그 일상적인 차 조심해라,
뭐 밥 챙겨 먹어라 이런 우리가 일상적으로 하는 부탁이 아님을 잘 알고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오늘 이 제자들은 깨어있지를 못했던 겁니다. 또 하나, 예수님께서요 제자들에게 함께 깨어있어서 기도해달라고 하는 이 6월절 밤의 이 부탁이 사실은 무리한 부탁이 아니었던 겁니다. 이 밤에 그 시간에 늘 자야 되는 사람이면 그 시간에는 너무 잠이 올 수 있습니다. 예, 그렇게 생각하면 제자들 충분히 피곤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유대인의 전통에서 이 6월절 밤은 거의 모든 사람이 깨어있는 밤이었습니다. 보통은 일찍 자지만 해가 떨어지면 일찍 자는 게 유대인의 전통이긴 하지만 최후의 만찬이 해가 떨어지는 오후 6시부터 2시간, 3시간까지는 진행이 되고요. 만찬이 끝난 다음에도 유대인들은 가족끼리 혹은 친척끼리 3, 4, 5 모여가지고 하나님께서 6월절 밤에 행하신 일, 그리고 그 이후에 출애굽 과정 가운데 함께 이 베풀어 주신 구원의 은혜 뿐만 아니라 우리 가족 가운데 우리의 삶 가운데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면서 밤이 맞도록 이야기하는 게 유대인의 일반적인 풍습이었습니다. 또 하나, 제자들은 예수님과 함께 6월절을 처음으로 보내는 게 아니고 세 번째 보내고 있는 날이었고, 더군다나 이 겟세마네 동산 예수님 여기서 기도하시는 거 처음 가는 길도 아니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습관을 쫓아서 가는 길이었고 가룟 유다가 그것을 알고 있을 정도였으니 예수님 사실은 예루살렘에 오시면 자주자주 이 겟세마네 찾으셨고 그 늦은 밤에 제자들과 함께 기도하러 가셨다는 말입니다. 즉 예수님이 지금 제자들에게, 특별히 이 3명의 제자들에게 깨어있어서 함께 기도해달라고 하는 이 부탁이 생소한 부탁도 아니었을 것이며 이 밤에 깨어있는 게 자기들에게도 그 낯선 일도 아니었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시면 이 예수님의 단순한 부탁조차도 제자들이 지키지를 못합니다. 37절에 보시면 예수님이 기도하고 첫 번째 오시자 제자들이 자는 것을 보시고 40절에 보시면 다시 오사 보신 뒤 또 자고 있습니다. 41절에는 세 번째 오셨는데 자고 있었다는 표현은 없지만 이제 자고 쉬라 그만 되었다. 무슨 의미시겠습니까? 지금 피곤해가지고요. 세 번째도 자고 있었다는 이야기였을 겁니다. 그래서 이 제자들 세 번 다 자고 있었던 겁니다. 예수님 깨어있으라 이 말이요. 오늘만 처음 하는 말씀이냐? 그렇지도 않습니다. 우리 계속해서 마가복음 살펴보고 있지 않습니까? 자막입니다. 마가복음 13장 33절에서 37절에 보면 바로 앞장에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예루살렘 들어오셔서요 하셨던 말씀이 있습니다. 주의하라 깨어있으라 그때가 언제인지 알지 못합니다. 가령 사람이 집을 떠나 타국으로 갈 때에 그 종들에게 권한을 주어 각각 사물을 맡기며 움직이게 깨어있으라고 말한 것 같으니 하시면서 37절 마지막에 보면 깨어있으라 내가 너희에게 하는 이 말은 모든 사람에게 하는 말입니다 하시면서 이 제자들에게요 노골적으로 깨어있어야 된다는 거 예수님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이 단순한 요청조차도 오늘 제자들이 지키지 못합니다. 참 어찌 보면 참 어리석기도 하고요. 반대로요 이 질문을 우리에게 보면 제가 오늘 처음 설교를 시작하면서 특권을 가졌다 말씀을 드렸고 아빠 아버지가 부를 수 있다 하셨는데 그 말씀을 드렸는데 어떻게 좀 깨어서 주님 아빠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과 교제를 좀 많이 나누셨습니까? 우리의 일상이 우리를 그렇게 쉽게 내버려 두지를 않습니다. 집에 들어오면 TV 뿐만 아니라 온갖 우리를 하나님께 나아가면서 방해하는 조성이 쉽지 않다는 겁니다. 그런데요 한 가지 더 질문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37절과 38절에 보시면 예수님 분명히 오셔서 봤을 때 자고 있는 제자들 3명이었습니다.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 근데 예수님께서요 그 37절부터 시몬아 자느냐 네가 1시간도 깨어있을 수 없더냐 라고 하시면서 굳이 시몬 베드로에게 네가 왜 못 깨어있었냐 라고 얘기하면 3명의 제자들이 다 같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리고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있어 기도하라. 마음의 머리는 육신이 약하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왜 3명의 제자들이 굳이 베드로한테만 이런 이야기 하셨을까요? 추측되는 부분이 있으시죠? 기사장 27절에 가보시면 예수님께서 오늘 밤 딱 2번 울리면 일어나 3번 부인할 거야 라고 하니까 베드로가 큰 소리 쳤지 않습니까? 31절에 보면 14장 31절에 보면 내가 죽을지언정 주님을 부인하지 않겠습니다. 여기 우리
성경에서는요 아주 부드럽게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죽을지언정 주님을 떠나지 않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하지만 베드로도 그렇고 예수님의 제자 최소 7명은 바닷가 어부 출신이라 말씀드렸습니다. 내가 뭐 바닷가에 살아보지 않아서 잘은 모르겠습니다만 원래 이 바닷가에 있는 사람들이 좀 성격이 거칠지 않습니까? 그런 걸 고려해서 보면 이게 이제 제가 감히 이렇게 번역은 못하겠습니다만 내가 주와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습니다. 이 말을요 베드로의 그 뱃사람의 말로 바꿔보면 어떻게 얘기했을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큰 소리 치면서 얼마나 거칠게 표현하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 베드로가 그렇게도 예수님 앞에 이야기했습니까? 근데 예수님 다 알고 계셔. 그 베드로가요 예수님을 바로 그날 밤에 3번 부인할 걸 하셨습니다. 제가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지만 마지막에는요 장담하여 이르되 네가 그 단이다 그와 함께 있었다고 얘기하니까 이거 장담하니까 거기에만 더 세게 얘기해줘야 되니까 예수님을 저주하여 가는데 나는 모른다. 거친 뱃사람이요 누군가를 저주하면 내가 저주한대 이렇게 하겠습니까? 얼마나 더 거칠게 예수님이 욕을 했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그날 밤에 예수님과 눈이 마주치죠. 그리고 나가서 울었거든요. 이 예수님은 베드로의 모습을 아셨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십자가의 이 길은 사람이 큰 소리 친다고 해서 결의를 다진다고 해서 갈 수 있는 길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걸어갈 수 없는 길이기 때문에 베드로가 저렇게 큰 소리 치고 있지만 베드로가 이후에 부인할 것도 아셨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굳이 베드로에게 베드로야 네가 깨어서 근신해야 된다고 지금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고 계셨던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십자가의 길은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갈 수가 없는 길입니다. 그리고요 예수님께서 41절과 42절 보십시오. 그렇게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이 경고를 하신 다음에요 3번째 어사 그들에게 이해하십니다. 이제 자고 쉬라 그만 되었다. 때가 왔다. 무슨 말입니까? 이제 인자가 가룟 유다의 배신으로 붙잡혀서 팔릴 때가 되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신 것. 42절에 일어나라 함께 가자. 뭐라 나를 파는 자가 가까이 왔다.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팔아넘기는 형식을 빌렸지만 예수님이 오히려 그 십자가의 길을 향해서 당당하게 나아가고 계시는 장면입니다. 특별히요 그만 되었다 이 말을요 조금 우리가 쉽게 번역을 해보면 계산이 완료되었다 이 말입니다. 계산 끝 이 말입니다. 다시 말해서 제자들은 지금 콜콜 자고 있었던 이 시간에 예수님께서 3번이나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기도하시면서 당신의 동생의 모든 과정들에 하나님 앞에 계산 완료가 됐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승인이 떨어졌다는 말입니다. 이제는 모든 일이 다 계산 완료. 정산이 끝났고 나는 이제 원래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대로 그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기만 하면 된다 그 말입니다. 성경에 나오는 숫자를 모두 다 의미를 가지고 해석하면 안 된다 말씀드렸습니다. 주의 깊게 봐야 된다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왜 3번 기도하셨습니까? 3은 유대인들에게 일반적으로 성경의 기준으로 보면 하나님의 숫자. 예수님 3번 기도하셨다는 말은요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하나님의 허락을 득했다 이 말이 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 당신께서 공생의 전부를 다 마무리하시고 온 인류의 죄를 다 뒤집어 쓰시고 아사셀 염소처럼 그 광야길 가서 죽음을 당한 아사셀 염소처럼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실 준비가 끝났고 하나님께서도 계산을 마치시고 이제 준비하고 계신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요 일어나라 이제 그만 되었다 이제 그 길을 가자 하시면서 오히려 예수님이 스스로 그 길을 걸어가고 있죠. 오늘 본문은 겟세마네 동산의 길을 그렇게 마무리됩니다. 마가복음 8장에서요 혹시 제가 제자도에 대해서 말씀드린 거 기억하시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마가복음 8장 31절부터 보면 이런 구절이 나옵니다.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 서기관들에게 버림받아 죽임을 당하고 사흘 만에 살아나야 것을 비로소 제자들에게 가르치십니다 하면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서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마가복음 8장 31절에 보면요 예수님께서 처음으로 공생애를 시작하신 다음에 제일 처음으로 죽으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실 것에 대해서 먼저 말씀하셨는데
32절과 33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제 죽으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신 걸 얘기하니까 이에 베드로가요, 예수님이 드러내놓고 얘기하시는 걸 보고 32절에 보면 베드로가 예수님을 붙들고 항변했다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거 그때 기억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붙잡았다는 말은요, 이렇게 붙잡았다는 말이 아니고 왜 우리 중요한 이야기 하려고 하면 누군가를 내 쪽으로 이렇게 끌어당기지 않습니까? 예수님을 지금 베드로가 자기 쪽으로 붙잡아 당기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항변함에라고 하는 게 에피티만이라고 해서 이게 꾸짖다 이런 의미입니다. 알고 예수님이 무슨 그런 이야기를 하십니까? 지금 이 분위기가 좋아서 사람들이 지금 예수님을 지금 다 이렇게 칭송하고 있는데 죽으신다는 무슨 그런 말씀을 하시냐고. 절대로 그런 말씀 하시면 안 됩니다. 그 이야기를 베드로가 했다는 거 아시는지 모르겠어요. 오늘요 예수님이 그 이야기 다음에 베드로에게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네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려고 사람의 일을 생각한다 하시고 그 다음 이어서 바로 그 유명한 십자가 제자도에 대해서 이야기하신 자막이나 마가복음 8장 34절에요. 그리고 나서 바로 이어서 무리와 제자들 다 불러보시고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 지고 나를 따라올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자기 십자가 지고 나를 따라오라고 예수님이 제자도에 대해서 제자의 삶이 어떤 것인지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은 바로 제자들이 자신의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라가야 되는 바로 그 순간이 그들의 삶에 다가올 겁니다. 아니 사실은 제자의 삶 전부가 다 그런 것이지만 결정적으로 지금 그 순간 앞에 서 있었던 겁니다. 예수님께서요 그래서 말씀하십니다.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이 길은 인간의 힘으로 갈 수 있는 길이 아님을 잘 아셨던 겁니다. 여러분 마가복음 8장에서 처음 예수님이 십자가 이야기할 때도 제자들은 예수님의 이야기를 듣지 않았습니다. 죽으신다는 이야기 받아들일 수도 없었고 이후에 사흘 만에 부활하신다는 이야기도 제자들은 들었지만 듣지 않은 겁니다. 그 의미도 몰랐고 듣고 싶지도 않았고 자기들이 생각하는 하나님의 나라 그 부귀영화만 누리 생각하고 있었기 때문에 들리지 않았던 거죠. 그러니 예수님 붙잡고 꾸짖고 사실은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야 되는데 자기 십자가 지고 주님을 따라가야 되는데 그런 마음이 없었던 겁니다. 죽어야 되는데 누가 그 길을 가겠습니까? 오늘 십자가 앞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은 지금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기도하고 계시는데 제자들은 지금 자고 있었던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건요 사람의 결심으로 갈 수 있는 길이 아닙니다. 결의를 다진다고 해서 계획을 짠다고 해서 갈 수 있는 길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아무리 큰 소리 쳐도 안 됩니다. 오직 이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예수님이 오늘 베드로에게 하셨던 말씀, 깨어 있어 기도하라. 깨어 있어야 되며 기도해야 가능한 것입니다. 둘 다 사실은 맞는 말입니다. 깨어 있어야 기도할 수 있고요, 기도해야 성도는 깨어 있을 수 있는 말이니까요. 두 가지 명령어지만 사실은 붙어 있는 말입니다. 그래서 여쭙고 싶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제자가 되어서 주님의 길을 따라간다고 하는데 우리는 깨어 있습니까? 기도하고 있습니까? 예수님 오늘 십자가 앞에서 제자들에게 그리 말씀하시고 깨어 있어라. 그리고 기도해야 합니다. 제자들의 상황을 한번 생각해 보면 참 기가 막히기도 했을 겁니다. 예수님이 지금 이렇게 말을 하셨지만요, 제자들은 나중에 오순절 성령님 임하신 다음에나 이 사건의 의미를 깨달았고 그 전에 제자들은 몰랐습니다. 아시죠? 십자가 예수님 죽으시고 부활하시는 그 상관에 제자들이 어떻게 했는지 아마 다 아실 겁니다. 근데요, 입장을 좀 바꿔서 생각해 보면 제자들 입장에서는 기가 막힐 노릇이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예수님 십자가에 달리시는 그 붙잡혀가는 그 순간부터 제자들에게 닥칠 시험은 사실은 사람이 그냥 맨정신으로 감당할 수 없는 것이었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그들은 부활도 믿지 않았고 예수님이 살아나신다는 생각도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오직 지금 하나님 나라가 임해가지고 다윗의 왕국이 임해서 거기서 한자리 할 생각만 했었는데 갑자기 하룻밤에 예수님 붙잡히시게 되고 자기들도 괴수의 당에서 붙잡히면 죽어야 될 상황 가운데 있었으니 얼마나 혼란스러웠겠습니까? 이 상황을 받아들일 수가 없었습니다. 아마 이 제자들의 삶에는요 상상할 수 없는 혼란이 막
닥쳐왔을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제자의 길을 가는 것은, 십자가의 길을 간다는 것은 그런 의미라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깨어서 근신하고 정신 차리지 않으면 나는 잘 믿고 있고 나는 십자가의 길 걸어가고 있고 예수님 믿고 있다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내 계획대로 되지 않고 내가 머릿속으로 꿈꾸는 대로 이루어지지 않으면 제자들만큼 똑같이 큰 혼란 가운데 빠져서 나도 그 밤에 주님을 모른다 하고 떠나갈 수 있는 상황이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그래서 제자들에게 이야기하시는 겁니다. 깨어있어야 합니다. 기도해야 합니다. 이 길은 너희들이 결심한다고 해서 마음 먹는다고 해서 계획한다고 해서 걸어갈 수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렇다. 그 말씀을 제자들에게 하고 있는 겁니다. 되어 있습니까? 기도하고 계십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제자의 길을 걸어간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기 십자가 지고 그 길을 따라와야 된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라간다는 의미, 다르게 말하면 무슨 말이라고 했습니까? 우리도 주와 함께 죽으러 가자. 예수님 당시에요, 자기 십자가를 준다는 말의 의미는 오늘 우리와 달리 여기 그냥 걸어놓은 십자가, 목걸이를 거는 십자가가 아니었습니다. 그건 사형틀이었고, 자기 십자가를 진다는 말은 죽어야 된다는 건 누구나 다 알았습니다. 예수님 제자들에게 그래서 말씀하십니다. 네가 죽어야, 너희가 죽어야 따라올 수 있는 길이 이 길이라. 예수님을 따라간다고 이야기하고 예수님 말씀대로 살렸고 성도라 부르심을 받았고 성도로 살아가야 된다고 생각하시는 다짐하신 여러분, 오늘 그 성도의 삶을 위해서 살기 위해서 오늘 예수님 말씀하신 대로 죽을 준비가 되어 있으십니까? 자기 십자가 지고 걸어가실 준비가 되어 있습니까? 이거 깨어 있어서 예수님 말씀하신 대로 기도하지 않으면 걸어갈 수가 없는 길입니다. 광고를 드렸습니다. 중직자 선출, 사실은 오늘 제가 별로 이렇게 웃음을 참 할 수가 없는데요. 중직자 선출에 대한 그 광고를 오늘 드렸습니다. 공동회의가 있을 것이고 다음 주에 있습니다. 오랫동안 중직자 선출을 분류해서 하지 않았고 더 미룰 수가 없어서 이 바쁜 12월 달에 하면서 결정을 내렸습니다. 그런데요, 우리 성도님들에게는 이 중직자 선출하는 게 오랜 수건사업 같은 이미지일 거고 어쩌면 이미 했어야 될 일인데 지금까지 못했으니 이번에 당연히 해야 되는 일, 이렇게 받아들이실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마치 밀린 숙제 같은 거죠. 해가 넘어가기 전에 우리 빨리 해치웁시다, 뭐 이런 거. 그런데요, 이 논의가 좀 구체적으로 진행이 되면서 제 마음은 그렇게 밀린 숙제하는 듯한 후련함 같은 마음보다는요, 오히려 좀 고민과 걱정이 많았습니다. 사실 이 이야기를 지난주 당회에서 하고 나서 제 마음 한켠에는요, 한 주 내내 이 가슴 한켠에 뭔가 하여튼 좀 채증 같은 게 있어서 내려가지 않는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왜 그랬는지 잘 아실까? 이 이야기가 나오자요, 많은 분들이 많은 이야기를 하십니다. 직분자 선출과 관련해서 선출은 이렇게 해야 된다. 아니면 또 제가 이제 우리 교회 부임에 와서 처음으로 하는 이 큰 일이다 보니까요, 이렇게 해야 안전하다, 저렇게 해야 은혜롭게 진행된다, 많은 이야기를 해주십니다. 심지어 어떤 분들은요, 잘 됐다고, 일꾼을 세우는 일이니까 이제 이용성 목사가 가지고 처음으로 세우는 일꾼들이 이제 앞으로 목회하는 데 큰 힘이 될 거라고 잔치라고 이야기하십니다. 단언컨대 그분 앞에 말씀을 못 드렸지만 저는 이걸 잔치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런 표현을 받아들일 수가 없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 앞에요, 부르심을 받아서 주의 일을 하는 이 일이 어떻게 이게 잔치가 될 수 있습니까? 영광이다, 영광이다 말씀하시는데, 어떤 의미에서는 영광이 맞습니다. 그런데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직분받음이 영광이라고 하는 게 어떤 의미인지 잘 아시지 않습니까? 나 같은 인생도 주여 이를 위해서 불러주셔서 사용하시니 감사하고, 내가 주를 위해서 기꺼이 오늘 십자가 지고 주님을 따라가면서 죽을 수 있으니 그래서 감사하고, 그런 의미에서 내가 주를 위해 죽을 수 있고 내가 주를 위해서 기꺼이 헌신하고 희생할 수 있으니 영광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직분받으면 영광입니다. 그러나 그런 의미를 제외한 다른 어떤 의미로 만약에 영광이라는 의미가 쓰고 있으면 그 영광 아닙니다.
내가 교회를 몇십 년을 다녔으니 이제 내 앞에 성도 다음에 또 다른 의미에 이 정도 직분은 붙여줘야 그래서 사회적으로 체면이 있어지 교회적으로 체면이 있어지 그렇게 생각하는 거라면 틀린 겁니다. 직분은 그렇게 받는 것이 아닐 것입니다. 일꾼이 많아져서 좋다고요. 언제는 우리가 일꾼 아니었습니까? 제가요 얼마 전에 이 향료가 깨뜨린 사건 설교를 한 적이 있습니다. 기억나실 겁니다. 얼마 오래되지 않았습니다. 제가요 그 설교하고 나서요 설교를 마치고 내려갔다가 그 주 한 주는 마음이 얼마나 기뻤는지 모릅니다. 왜 그런지는 잘 모르겠지만 그날만 굳이 그랬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 설교하고 내려가니까요 그날따라 설거지 하시는 분들이 그렇게 많으시더라고요. 감사했던 겁니다. 목사가 뭐라고 그 목사가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라고 이렇게 전달하니까요. 그래도 주께서 그렇게 말씀하셨다고 그렇게 마음을 쏟아주시는 성도님들이 너무 감사했던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어떤 의미에서요? 또 오늘 우리가 이 중직자를 세우는 이 앞에서요. 그때의 그 마음을 좀 가졌으면 하는 바람도 있는 겁니다. 이거 영광입니다. 잔치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은 또 죽어야 되는 겁니다. 일꾼이요. 우리 직분 안 받아도 다 섬겼지 않습니까? 그날 다 나가서 내일처럼 다 교회를 섬겼고, 아니 지난 한 해 동안 그렇게 섬겼고, 아니 지난 수십 년 동안 우리 교회가 세운 81년 동안 수많은 믿음의 선배들이, 아니 우리 성도님들께서 지금까지 교회를 세워주셨지 않습니까? 그런데 왜 직분을 받는 게 일꾼이 세워지는 겁니까? 그럼 그전에는 일꾼 아니었단 말입니까?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인정할 수 없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누구든지 다 일꾼이고 누구든지 다 하나님 주의를 위해서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오늘 그 십자가를 쓸쓸하게 아사셀 영천처럼 죽으러 하고 계십니다. 우리 보고도 너희도 같이 죽으러 가자고 이야기를 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직분 받으면 그런 의미에서 나도 주님과 함께 죽으러 간다는 의미이기 때문에, 그렇게 주님의 나라와 의를 위해서 섬겨야 된다는 것이기 때문에 감히 이건 잔치라고 말할 수가 없는 것인 겁니다. 고민이 좀 많이 되긴 합니다. 얼마나 많은 이야기를 하실지 모릅니다. 그 절차 때문에 또 노예 목사님들께 여쭤보기도 하고 과정들도 여기저기 알아보기도 하는 과정 가운데서요. 이문성 목사, 직분자 뽑으면은 이런 부분에서 문제가 생길 수 있고 저런 부분에서도 문제가 생길 수 있으니까 이렇게 하는 게 맞다, 저렇게 하는 게 맞다. 온갖 이야기를 듣고 교회가 조금 말씀을 많이 듣습니다. 마음이 고민이 많이 되고. 근데 한편으로는요. 오늘 새벽에 하나님 앞에 마음 너무 무거워서 기도하는데 하나님 저한테 주시는 말씀이 그겁니다. 오히려 이번에 직분자 연말에 세우는 것을 통해서 우리 교회가 정말 하나님의 말씀으로 온전히 세워질 수 있는 계기와 기회가 될 수 있다는 것이죠. 우리 속에 있는 여러 가지 인본주의적인 가치들,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내가 지금까지 그냥 스스로 그냥 나 혼자 십자가의 길과는 상관없이 마치 예수님의 제자들처럼 주님은 죽으러 가는데 나는 죽을 마음 하나도 없고, 주님은 또 다른 의미의 하나님 나라를 이야기하고 있는데 저 하나님 나라, 그 하나님 나라 이야기하는데 그것과 상관없이 다윗의 왕국에서 그냥 한 자리 차지하고 있은 이 제자들처럼 동상이몽을 꾸고 있었던 부분이 우리에게 있었다면 그게 다 드러나는 순간이 될 수 있다는 말입니다. 폭풍이 한번 휩쓸고 지나가면요, 우리 속에 감추인 어두움들, 나도 몰랐던 어두움들이 막 드러날 수 있기 때문에요. 그런 의미에서 우리 교회가 한번 제대로 세워질 수 있는 계기다, 그런 말씀을 주십니다. 또 한편으로는요, 이렇게 저렇게 저한테 조언하시는 분이 많습니다. 이렇게 해야, 이렇게 정치적으로 해야 문제가 안 생긴다 하시는 분들 많이 들어서요. 저도요, 하루에도 수십 번 정도 마음이요, 이렇게 저렇게 바뀌는 겁니다. 이걸 이렇게 좀 해가지고 좀 문제없이 넘어가야 되나, 이걸 이렇게 해서 이렇게 문제없이 넘어가야 되나 하다가요, 다시 하나님이 저한테 물으시는 겁니다. 네가 정말로 군의 장로교회에서 제대로 된 목회를 할 것인지 알 것인지 이번 직분자 선출을 통해서 너 스스로 내 앞에 증명하라,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 같았습니다. 저는 그렇게 들렸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제가요 사실은 이 주일 오전 예배 시간에 이 직분자 선출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하는데요, 마음이 전들
가볍겠습니까? 이걸 공개적으로 이야기하는 게 어떻겠습니까? 안 하려고 했습니다. 사실은 해놓고도. 그런데요, 하느님이 그렇게 얘기하십니다. 네가 정말로 제대로 갈 건지 이번 일을 통해서 한번 증명해 보이라는 겁니다. 반대로 이야기를 하면, 아니 다른 말로 하면 우리 군의 장로교를 향해서 하나님이 물으십니다. 너희가 정말 이 십자가의 길을 제대로 걸어갈 준비가 되어 있는지, 성도로서 하나님 앞에 그 성도의 본분을 지키며 이 믿음의 여정을 올바르게 걸어갈 것인지, 바깥에 다른 교회에 어떻게 하는지 그것 중요한 게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가 지금 이 순간에 어떤 결정을 할 것인지, 어떻게 이 길을 걸어갈 것인지. 사랑하는 여러분, 아마도요, 중직자 선출을 하고 나면 누군가는 또 마음이 상할 겁니다. 누군가는 또 이 일 때문에 마음이 상하고 또 막 시험에 들었다고 말하는 분들이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안 그랬으면 좋겠어요. 오히려 그게 하나님 앞에 은혜가 되고, 매네매네 내게 루무파르시니 부족하다 하나님의 저울에 내가 부족하다 스스로를 돌아보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고, 그렇게 하나님께 가까이 나가고, 직분을 받으면 어떻습니까? 하나님께 내가 더 가까이 나가고 주님을 더 사랑할 수 있고, 원서가 괜찮다 잘했다 하나님께서 한번 안아주시면 그것으로 충분하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그렇게 세워지는 교회였으면 합니다. 그렇게 하나님 앞에 가는 교회였으면 하는 바람이 저에게 있는 것입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그래서 도전하십니다. 깨어 있어야 된다. 그리고 기도해야 된다. 말씀드리겠습니다. 겟세마네라는 뜻의 이름이요, 차르기, 악착기 이런 뜻입니다. 이 올리브산이었기 때문에, 감람산이었기 때문에요, 올리브 열매가 많았고, 이 올리브 기름을 짜내는 장소가 아마 이 겟세마네 동산이었던 것 같습니다. 제가 지난 시간에 사진도 좀 보여드렸는데요. 어쩌면 오늘 예수님의 모습,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서 자기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야 되는 예수님의 제자들이 우리에게 이 겟세마네라는 이름의 뜻이 참 적절하다 생각이 됩니다. 예수님 자신의 치맥을 짜내시면서, 마치 올리브유에서 기름을 짜내듯이 자신의 치맥을 짜내시면서 이날 밤에 기도하셨습니다. 예수님에게도 이 십자가의 길은 만만한 길이 아니셨거든요. 자신의 치맥을 짜내며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할 만큼 이 길은 쉽지 않은 길이었음을 이야기하시는 겁니다. 너희도 똑같이 그렇게 걸어가야 된다. 예수님이 그 십자가 지시기 전날 밤 그렇게 주님 앞에 스스로의 삶을 다 드리고 치맥을 짜내듯 기도하셨다면 우리도 기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이날 밤에 깨어 근신하여서 기도하지 못했던 베드로, 그래서 천주의 항으로 넘어졌던 그 베드로, 제가 자주 읽어드리는 대로 베드로전서 5장 8절 9절에서요, 초대교회 수장이 된 베드로가 훗날 성도들에게 자신의 진심을 담아서 이렇게 권면합니다.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마귀가 우는 사례같이 두루 다니며 산길자를 찾나니 너희는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이는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하니 아니라 하면서 근신하라 깨어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좀 이 한 주간, 아니 사실은요 이 한 달 마지막 한 해 뿐만 아니라 주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계속 밤이 맞도록 기도하며 주님 앞에 나아가서 깨어서 근신하여서 기도하는 우리 성도님들 되었습니다. 당연히 저도 그렇게 기도함으로 세상이 뭐라고 하든 다른 교회에서 뭐라고 하든지 우리 교회만큼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우리 교회로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귀한 교회